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대로 성령의 임재와 역사,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성령님의 임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기계로 보면은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신형 기계라 할지라도 그게 망가지면 쓸모가 없어요. 우리 미국에 그 고집산이란 분이 전에 이렇게 저를 만나기 전에 그분이 뭘 했냐면은 한국에서 유명했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뭐 중소기업 뭐 해서 그 새로 뭐 개발해서 대통령 국가에서 많은 이렇게 후원도 받고 하셨더라고.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신 거예요. 이민을 오셔가지고 이분이 그 아이스크림 공장을 하나 이제 만들어요. 아이스크림 공장을 만들어서 그 보니까는 세계적인 그런 좋은 기기들은 이렇게 독일에서 많이 수입해 오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기계를 수입해다가 놓고는 이제 잘 이렇게 했는데 다 셋업 되는데 인스펙트라는 게 있어요. 미국은 이렇게 식당을 내든 음식점을 내든 또 어떤 일반 어떤 사업을 하든 거기에 맞는 인스펙터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먹는 음식이면 그 시에서 식품을 관절하는 그쪽에서 인스펙터가 나오고, 건축은 건축에 그 관련된 건축부에서 인스펙터가 나와서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정확하게 다 했는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집니다. 뭐 비리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인스펙터에 아이스크림 기계는 기계인데 이게 미국에서 원하는 그거하고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분 말로는 그 당시에 그 200만 불인가 주고 사왔다고 그랬어요. 200만 불이면은 100만 불이면 지금으로 보면 한 13억 이 정도 하고요. 이렇게 200만 불이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기계를 샀는데 인스펙트에서 패스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사업할 수도 없잖아요. 다시 이제 그것을 중고로 팔아야 돼. 중고로 파니까 제 가격 못 받잖아요. 순간 가격이 많이 잃었어. 그래서 다시 이제 독일에서 미국이 원하는 거기에 규격에 맞는 것을 이제 수입에 들어오는데 그것은 400만 불이야. 그래서 이제 그걸로 가져다가 다 셋업을 했어요. 뭐 나중에 공장이 가동하기까지 절차 과정이 뭐 법적인 문제도 많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신형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면은 공장을 돌릴 수가 없어요. 기계를 돌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엔진이라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은 자동차도 갈 수가 없어요. 전기 자동차는 전기가 없으면 갈 수 없어요. 그것이 힘을 공급해주는 근본적인 것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건강하고 또 뿐만이 아니라 에너지를 가지고 믿음 생활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활동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우리가 신앙적인 에너지를 보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내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자동차가 오래되면은 또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시동이 안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일단 시동을 걸리게 해주는 배터리가 힘을 줘서 탁 시동 걸리면은 다시 이제 엔진이 돌아가면서 충전이 이렇게 반복되는데 그 자체가 에너지가 없으면은 배터리에 이게 없으면은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러면은 다른 차에게 좀 양해 구해서 점핑을 해주든지 아니면 어디 서비스를 받아서 와서 도와줘야 가능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낸 것도 같기도 하고 낙심할 때도 있고 수없이 많아요, 이 세상에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활기차고 힘있고 능력 있게 하려면 성령의 이 기름을 받으셔야 돼요. 저는 성령의 기름 부음, Holy Spirit Anointing이라고 하지만은 이 기름 부음이 우리를, 이것은 세상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받았던 그 기름들이 세상에서도 살아가면서도 100%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또 뭐 개인적인 사소한 일로 마음이 다운되고 기분이 다운되고 이렇게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만나도 별로 안 반갑잖아요. 자기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면은 반가운 사람을 만나도 별로 그 즐거움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지면은 생활의 활동이, 발걸음이 달라져, 발걸음이.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 아무 의미가 없이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뒷모습에 보면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뭔가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어떤 도전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발걸음이 가벼워요. 아프신 분들이 주로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내 몸이 천근만근 같다고 그래요. 무겁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무거운 게 아니라 뭐 몸무게가 확 늘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몸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가장 잘 느껴요.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믿음, 우리에 관련된 것을 가장 잘 느끼는 것은 여러분의 feel이에요. How do you feel today? 우리가 인사 많이 하잖아요. 너 기분 어때? 너 지금 괜찮니? 뭐. 나 별로 안 좋아. 이럴 때 있고, 아주 난 너무 좋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이, 이 기름 부음이 소멸되고, 기름 부음이라는 내가 수요일 날 강의하기를, 기름은, 성령님은 소멸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특별히 마음먹고 나는 성령을 소멸해야 되겠어, 이래 안 해도 기도하고 충전을 받아서 충만한데, 세상에 보면, 우리 눈으로 보면은 세상에는 많은 시험받을 일들이 많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들리는 말들도 있어요. 나는 욕을 안 했어도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싸우면서 막 욕한데 우리 귀에 들려. 그러면 그것이 그냥 들리고 끝난 게 아니라 벌써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센시티브하게 만들어놨는지 보세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 100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요, 옛날 얘기 다 기억해요. 컴퓨터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는 이 저장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잘 때 필요 없는 저장되어 있는 것들은 정리되면서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늦게 자면 안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은 정보들이 지워지는 그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 활동하고 사람 만나고 여러 가지 뭐 많은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기억이 된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막 기억해야 되겠다고 노트에 기록한 게 아니라 우리 이 브레인 메모리에, 감각적인 것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별로 필요가 없어. 만약에 모든 것이 기록돼서 절대 안 지워지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 브레인은 엄청 커지든지 이 머리는 커지든지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 너무 과부하가 걸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지워지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육신이 쉬고 있는 시간에
필요 없는 것들이 지워지는 거예요. 전에 어느 의학자가 나와서 얘기한 걸 내가 쭉 보니까 우리 이 그 감각 기능들이 하나로 막 다 연결돼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1cm, 어떤 것은 뭐 0. 몇 cm 다 떨어져 있더라고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일이 전달되는 것이 빛의 속도로 되는 거야. 이게 붙어야만 우리는 가잖아요. 전기선도 연결돼서야 전기가 흘러지, 끊어지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전달 연결 체계는요,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더라니까요. 근데 이게 다 이렇게 통과되는 거예요. 나 그걸 보면서 이야, 과학이라는 게 정말 위대한데, 뭐가 위대하냐? 우리 생활의 삶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낸 것도 위대하지만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진흙덩이, 외형적으로 주룩주룩해서 하나님이, 우리 어렸을 때 진흙 갖고 비 온 날 장난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얼렁뚱땅 만든 게 아니라 이 모든 감각적인 그 내부에 이르기까지 그 흐름을 다 만드셨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란 존재, 우리라는 존재가, 이 세상은 당신이 돈이 있냐? 당신이 얼마나 권력을 많이 갖고 있냐? 이거 가지고 그 사람의 귀하고 안 귀하고 이런 것을 사람들은 판단하지만 실적으로 그것은요, 너무 타락된 그런 판결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구원할 때 권력을 갖고 있냐,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구원을 시키고 안 시키고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제가 언젠가 우주 만물 전체 그 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제임스 웹 만원경으로 보니까 사람들은 정말 우주 가운데 놔두니까 하나의 꽃잎보다도 더 작은 존재, 정말 이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00년 살아봐야 하나님 시간으로는 하루도 못 가는 거예요. 1000년 살아봐야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하나님 시간으로 인생, 사람들이 살아간 거 보면은 정말 그 큰 우주가 생성되고 오늘날 유지되고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별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큰 역사로 봤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에 내드리고 대신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세상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없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부른 그 복음성가 찬양 가운데 돈을 얻어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권세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가는 게 없어요. 물질이 많으나 적으나 귀한 영혼은 똑같아요.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일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아무리 신형 엔진을 사와도 기름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뒤에 온풍기를 턱, 날씨가 춥잖아요. 틀어서 보니까는 기름이 40%밖에 안 남았네. 내가 목사님께 얘기 들었거든. 전번에
우리 40리터 사와서 마지막으로 다 부었습니다. 그래서 오 그래. 그래서 수요일날 제가 거의 1시간 전에 오거든요. 저는 약속을 하면 원래 제 몸에 그게 딱 배어 있어요. 저보다 나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하고 약속하면 최소한도 30분 전에 먼저 가요. 그것이 내 약속 시간이야. 그리고 이제 편안한 분들하고 약속을 하면은 10분 전은 제가 가죠. 교회니까 요즘 날씨 추우니까 따뜻하게 우리 성도님들 오면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와서 이제 이렇게 쫙 틀어놓고 있는데 40%밖에 안 남았어. 한 30분 틀다가 꺼놨다가 우리 온풍기로 해놨다가 다시 또 저거 틀다가 그렇게 바꿨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사다 놔도 그 에너지 근원인 기름이 없으면 작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멋진 인생을 우리를 계획하셨잖아요.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 인생의 미래 골 끝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것이 스릴 있고 재밌는 거예요. 다 알고 여러분이 돌아가실 날이 딱 정해져 갖고 그날을 알고 산다면요 인생 별로 안 재밌어요. 어떤 사람 막 살아버리고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또 새끼 밥 마지막 3번째 밥 먹었네. 이제 앞으로 몇 끼만 먹으면 나는 죽네. 이렇게 산다니 뭐가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니까 스릴 있는 인생이고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으니까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즐기면서 사시자고요. 즐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야, 너 내 자녀 너무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기를 때 우리가 조금해서 막 뛰어다니고 놀고 막 재밌게 놀면은 부모님들은 흐뭇해요. 그런데 애들이 막 형제끼리 맨날 멱살 잡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하면은 부모님도 굉장히 근심하지 않겠어요? 제 시골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닭을 길렀어요. 시골은 보통 많이 닭을 풀어놓고 길렀어요. 마당이 어디고 다니면서 자기들 머리도 먹고 막 거름더미도 휘어져 갖고 막 먹고 막. 근데 이네들도요 영역 싸움을 하더라고. 자기들 그 서열 싸움. 그래가지고 병아리를 낳았어. 이제 병아리를 부화시켜서 한 12마리쯤 됐는데 어미닭이 있는데 또 다른 아직 병아리 나지 않는 그 젊은 닭들이 있어요. 그래들이 이렇게 병아리가 있으니까 신기하겠지. 그래서 막 가서 보려고 가까이 가니까 이 어미닭이요 여기를 턱턱 깃털을 세우고 막 이러면서 못 오게 하고는 막 꺽꺽꺽 하고 막 이 경고음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닭들이 왔다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주 날개 안에 우리를 품으시고 독수리 조류의 왕이면 독수리라잖아요. 그런데 독수리의 새끼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알에서 딱 부화할 때는 모르지만 조금씩 자라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면은 모든 새들이 두려워하는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에요. 그러니까 스릴 있는 인생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뻐하셔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정해놓고 우리 미래가 계획대로 가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1년이라도 여러분이 계획 세워놓고요. 1월 1일 새해 딱 맞이해서 올해 한 해는 12월 31일에는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정해놓고 그렇게 인생을 자기 계획대로 됐으면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될 거예요? 단일화됐겠죠. 다 성공해야 되고 다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계획이 거창해도 자세히 해놔도 그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럼 세계적으로 보면요, 세계적으로 보면 더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의 영토로 큰 버스 한 3대 정도 큰 그런 풍선을 띄웠어요. 그래서 한 높이, 우리를 보면 한 거의 굉장히 높이, 그래서 중국에서 미국까지 왔으니까 와가지고 그 몬태나주라고 미국의 동부 쪽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핵 시설이 있어요. 거기 미국에. 그것을 이제 이네들이 잘 위성에서 보면은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덜 되니까 그런 풍선을 띄워서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쫙 다 찍게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걸 갖고 이제 항의를 했어요. 중국에다가. 얘기하니까 중국 애들이 그거 아마 실수로 바람에 의해서 그래 간 것 같다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 딱 보니까 바람 방향하고 전혀 다르고, 그 다음에 이 몇 개 줄을 거쳐서 이렇게 다니는 게 엔진이 없이 다닐 수는 없다는 거지. 미국에서 믿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추락을 시키려고 했는데, 잔해가 미국에 떨어지면서 일반 사람들 다치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게 바다로 나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대서양 바다 쪽으로 이제 쫙 나가니까는 그냥 우리 미국 폭격기 그걸 보내가지고는 그냥 폭격해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미국에서는 그 잔해가 떨어지니까 바다에다가 많은 어선 같은 그런 배들을, 또 해군 배들을 준비시켜놨다가 잔해가 떨어지면 이제 그걸 수거해다가 이네들이 무엇을 정찰했으며 무엇을 사진 찍었으며 정보를 어떻게 가지고 있으며 이런 것은 이제 다 군사 기밀이니까 알아내려고 다 준비하고 있다가 탁 떨어뜨리니까 그 사람 육안으로 보였어. 미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와, 그 공군 비행기에 가서 그냥 스텔스 기능 가지고 있는 비행기죠. 그래서 추락시키니까 이게 뚝 떨어진 거 보이잖아요. 막 사람들이 이야 역시 우리 공군이야 하고 막 박수치고 막 환호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진도 찍고 비디오 촬영도 하고 막 재밌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우리 계획대로 모든 것이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계획은 우리 잠언서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세울지라도 그것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열매를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성대하게 세워놔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하고 일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일치하는 게. 하나님하고 일치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까? 우리는 궁금해요. 어떤 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갖고 고민하고 수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분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잖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일을 저질러 버려도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이 고민스럽고 그것이 하나의 걱정으로서 기다리고 있다면은 그 소중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제 창립 예배를 드리는 우리 김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다고 해놓고 막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제임스 목사님께서 오셔갖고 자기를 위해서 딱 기도하면서 애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너를 기다렸고 지금 때가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자기가 개척의 힘을 얻고 개척을 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 시간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애언이라는 것은
짤막한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요. 그것이 은사예요. 근데 그 은사를 누가 주시냐?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우리 지혜로, 우리 경험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신뢰하는 은혜를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세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안 돼요. 여기 우리 본문에도 보면은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셔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여기 우리 그 NIV 성경에서는 violent wild라고 그 바람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violent라는 것은 그 단어 하나로 보면은 폭력적인, 그 아주 폭력적인, 잔잔한 게 아니라 막 그런 의미를 하는데, 이 violent wind라는 것은 강한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번역에도 급하고 강한 바람, 급하다는 것은 빨리 지나가는, 빨리 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그런 바람이 어디에 나타나요? 기도하는 이곳에. 기도하는 우리가 모여있는 그곳에, 기도하는 올리브라이프 교회에, 기도하는 이 땅의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슴에 바이런트 윈드,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람은 헬라어로 퓨누마예요. 퓨누마라는 것은 영이라는 뜻이고 바람이라는 뜻인데,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존재는 하지만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이는 강력함으로 말미암아 이 방 안에, 어디 저기 밖에 모래바람이 불어온 게 아니라 방 안에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예배당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람만 임한 게 아니라 파이어, 불이 임한 거예요. 보통 불이 있을 때 바람이 불면 꺼지든지 아니면 더 강력하게 붙든지, 우리 캘리포니아에 불 날 때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고속도로 보통 4차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시골길 가면은 기본으로 3차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산에서 불 난 게 바람 부니까요. 산타바바라 이 바람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불면은 이 3차선의 길을 넘어서 이쪽 산에 붙어요. 그러니까 큰 트레일러로 짐을 속에 많이 이렇게 싣고, 이제 사람들이 어디 우리 한국으로 보면은 그 마켓에 여러 가지 팔 거 막 가져다 주는 그런 차들 있잖아요. 조그만 트럭이 아니라 큰 애들. 그래 가는데 막 그렇게 불이 날아다니니까 경찰들이 와서 또 소방차가 길을 막잖아요. 이 길은 가면 안 된다. 그럼 막 갑자기 막 불이 붙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다 피신시키거든요. 차를 돌려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차 놔두고 사람만 빠져서 중요한 것만 챙겨갖고 막 도망쳐 경찰 인솔하러 떠나요. 떠났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길에다가 주차해놓은 그 큰 트레일러들 20대 30대들이 다 불 붙어서 다 타져버려요. 뼈대만 엉성하게 남아요. 불이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 산타바바라 불과 함께, 산타바바라는 그 이렇게 도시 이름인데요. 거기 바다를 끼고 있는, 근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진 거예요. 강한 바람이라. 근데 그게 불을 붙여서 30m씩 불이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트럭이고 뭐고 승용차고 길에다 고속도로에도 데워놨지만은 전부 불 붙어요. 어마어마한 불이면. 그런 불이 보통 6개월씩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이 여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붙은 거예요. 이들의 눈으로 보니까 각 사람에게 막 불길이 타오르는데 불만 난 게 아니라 강한 바람, violent wind. 웬 바람이 어디 창문 다 깨져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 안을 휙 감으면서 강력한 불이 붙으니까 이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놀랐으면 방언이란 것은 소리의 은사예요. 소리가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막 소리를 내니까 16개국의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이게 뭔 일이야? 보니까는 난리가 난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놀란 거예요. 이 본문을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그런데 이것을 각자 자기가 사는 언어의 말로 다 알아먹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임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신약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도님들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들이 신약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023년 이날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예수 이름으로 세워지고 이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